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학개론 5번째 시간, 유튜브 기준으로는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불교 철학 진리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불교의 철학 진리가 워낙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문화권에서 다양한 시대를 반영하면서 서로 간의 역설적인 모습을 담은 채 발전을 해버렸어요. 그게 이 불교의 진리의 꽃과 열매들인데, 이 꽃과 열매들의 공통이 되는 근본이 무엇인가, 이걸 먼저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상론, 그 다음에 이념법, 연기법, 그 다음에 이 지혜론을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근본이 되는 불교가 무엇인가 이걸 찾아 들어가는 과정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였냐면, 이 부처님의 여러 가지 인도 내에서의 그 교파들, 가르침들 중에서도 초기 불교, 근데 그 초기 불교 중에서도 부처님 열반하시기 전에 45년간의 불교, 그 중에서도 초기 20년의 불교, 그 중에서도 처음 정각을 얻으신 다음에 초전법륜을 굴리시기까지의 1년간의 불교, 이 불교가 이 불교 전체가 이제 한 편의 논문이라면, 84,000권짜리 논문이라면 그 논문을 대표하는 초록, 그리고 그 초록 내에서 단 하나의 표로 보여주는 불법의 핵심을 보여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복습을 하고, 지난 시간에 무화경을 하려고 그러다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습을 하고 그 부분을 먼저 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단은, 그래서 이 불교의 근본이 되는 가르침, 근본 불교죠. 근본 불교. 이 근본 불교가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근본이 되는 가르침은 어떤 내용인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초기 중에 극초기인 거예요. 언제냐면, 첫 번째는 부처님이 깨달으셨을 때 정각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정각의 내용을 체계적인 가르침으로 처음 전법하신 게 초전법륜이에요. 이 초전법륜까지의 가르침이 아주 초기 중에서도 극초기, 그래서 씨앗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각의 내용이라고 하는 건 연기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연기 공식부터 시작해서 12연기까지 간단하게 공부를 해봤는데,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자세하게 공부하는 건 이제 6대 연기서를 공부할 때 자세하게 공부를 하는 거고요. 이 연기서를 깨치신 걸 바탕으로 해서 오비구를 찾아가서 처음으로 이 가르침을 펴시기 시작을 하는 첫 언급되는 주제가 뭐냐면 중도예요. 중도를 실천하라. 중도라고 표현을 했지만 다른 표현으로는 양극단을 벗어난 실천을 하라는 거예요. 극단을 벗어난 실천. 그걸 이제 그냥 중도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연기하고 중도의 관계를 보면은요, 우리가 부처님의 깨침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연기를 많은 사람들이 자꾸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연기가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을 해요. 이게 불교가 사변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논리, 철학적으로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처음으로 오비구들에게 설해 주신 중도라고 하는 건, 연기라고 하는 건, 이제 중도라고 하는 건, 아니죠. 중도라고 하는 건 이 사상적인 중도가 아니라 어떤 중도냐면 실천적인 중도예요.
그래서 이 실천적인 중도를 논하는 게 초전법륜이고요. 그리고 굳이 사상적인 중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본다면 그것이 바로 연기고 이게 부처님의 정각의 내용인 거예요. 여기 연기가 아니라 중도네요. 네. 그래서 중도가 사상적 중도가 있고 실천적 중도가 있다. 그래서 중도란 무엇인가 라고 이제 만약에 누군가에게 질문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동양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중용하고 자꾸 연결해서 생각을 할 거예요. 동양 철학을, 동양 사상을 공부하신 분들은 중용하고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뭐 동양 사상도 공부 안 하고 아무것도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그냥 이제 가운데, 어중간교, 이게 이제 중도인 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도의 자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것을 논하는 게 사상적 중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에서의 그 사상적 중도의 답은 연기다. 연기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더 중요시 여기신 게 아니라 뭘 더 중요시 여기셨냐면 실천적 중도를 훨씬 중요시 여기셨다. 사상적 중도는 실천적 중도를 실천하다가 얻어지는 지혜지. 그것을 얻지도 못하고 말로 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실천적 중도를 하다 보면은 알아지는 거라. 찾으려고 해서 찾아지는 게 아니라 중도를 실천하다 보면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초기 불교에서는요, 중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냥 한마디로 대답하는 거예요. 뭐냐면 중도란 팔정도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중도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중용이 어떤데 뭐 어떻게 중간이 있고 이 양극단을 떠났는데 그 자리는 이렇고 이래가지고 어떻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초기 불교에서는 그냥 팔정도가 중도다. 그래서 초전법륜의 내용을 보면 중도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서 제시하시는 게 바로 팔정도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진행되는 이유를 보셔야 돼요. 처음에 중도를 실천해야 된다. 중도의 자리를 깨쳐야 된다. 중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머뭅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팔정도로서 제시하셨다. 팔정도의 내용을 보면 정견이 있죠. 이 정견을 바탕으로 정사유, 정어, 정업을 실천을 하죠. 신, 구, 의, 삼업을 정견을 바탕으로 닦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닦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바탕으로 두 가지 행활이 이루어지는데 정명, 그 다음에 정정진이에요. 신구의 삼업을 각각 하나하나 닦는 것들이 익숙해지면 이제 신구의 삼업이 익숙해졌으니까 일상생활, 수행생활에서 이 정견을 바탕으로 실천하고 생활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이제 진짜 마음수행이라고 하는 정념, 그리고 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돼서 이 정정을 바탕으로 다시 정견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정도에서 보면 핵심이 되는 게 어떤 내용이 핵심이에요? 정견이 없으면 시작이 안 되죠. 그리고 끝 완성도 역시 정견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정도를 실천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견이 없으면 실천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정견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정견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곧바로 받아서 사성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견이라고 하는 건 사성제를 아는 것이에요. 12연기에서 무명, 행, 식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무명이 뭘까요? 무명은요, 사성제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무명이라 그래요. 사성제를 알고 사성제를 완성하면 그것을 무명을 타파했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연기가 쭉 있으면 이렇게 가는 건 왜 고통이 일어나는가? 거꾸로 오는 건 어떻게 고통이 소멸하는가? 이런 걸 논하는 거잖아요. 왜 고통스러워지는가? 사성제를 모르니까.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나는가? 사성제를 철관함으로써. 그래서 사성제, 정견, 이것은 불교의 역시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성제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었죠. 첫 번째는 고의 진리, 그 다음에 고의 발생의 진리, 그 다음에 고의 소멸의 진리, 그 다음에 고의 소멸의 길에 대한 진리. 고집멸도입니다. 길, 도. 이 사성제의 내용을 딱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래서 고의 진리를 어떻게 아느냐? 뭘 알아야 되는 거냐면 팔고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생로병사, 애별리고, 구부듣고, 원증애고, 그리고 이 모든 걸 합친 오음성고. 팔고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셨고요. 고의 발생의 진리는 무엇으로부터 발생한다 그랬냐면 가래로부터 발생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 고의 소멸이라고 하는 건 가래의 소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소멸의 길은 팔정도로서 설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성제를 알고 사성제를 공부한다는 건 구체적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삶에 있는 8가지 고통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병을 알았으면 병의 원인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이 가래에 있었다라는 걸 분명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가래의 소멸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의심 없는 확신을 갖는 것. 그래서 그것을 고치는 방법이 팔정도라고 하는 걸 알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지금 사성제를 바탕으로 배우고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성제를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사성제를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수행합니까? 사성제 수행법이 뭡니까? 사성제 그냥 고진멸도 알았다 그래가지고 깨치면 우리 도덕시간이나 윤리시간 공부한 사람들 다 깨쳤어. 공교육기관에서 알아한들 다 나왔어요. 그걸로 깨치는 거면.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고진멸도 이거 외운다? 아니면 고의 정의, 도의 정의 이런 거 외운다고 저거 지금 깨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깨치는 수행 방법이 따로 있겠죠. 이 수행 방법을 3전 12행상으로 정리를 하신 거예요. 3전 12행상은 3가지 시전, 권전, 증전을 거치는데 시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고의 진리, 고의 발생의 진리, 고의 소멸의 진리, 고의 소멸의 길에 대한 진리가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팔고가 있다. 가래로부터 모든 고통은 나온다. 가래의 소멸은 가능하다. 그 다음에 팔정도로서 그걸 실천한다. 이거 이제 듣고 제가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암기는 안 되셨을지 몰라도 어느 정도 이제 그렇구나 라는 걸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그럼 이게 시전이 된 거예요. 시전이 다른 게 아니라 보여줬다 이거예요. 시전. 법에 대한 눈이 생겼다. 법에 대한 눈이 생겼다. 어떻게 닦는 건지 법에 대한 눈이 생겼다. 물론 이제 눈이 생겼는데 시력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누구는 의심이 있어가지고
아, 그런가? 하지만 그럴까? 이런 생각이 동시에 있으면 눈이 흐려지죠. 그런데 청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초전법륜의 내용만 딱 봐도 아, 이렇게 고통을 벗어나서 깨침을 얻는 거구나, 완벽한 지도를 얻었다라고 지도는 그냥 단박에 얻어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게 시전. 이게 뭐냐면 팔정도 중에 정견을 처음에 얻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견은 사성제에 대해서 들은 거고 사성제에 대해서 이해한 거지 사성제를 체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체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건데 그걸 권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전. 그래서 이 권전의 내용이라고 하는 건 고의 진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완전히 알아야 한다. 알아야. 고의 발생의 진리는 완전히 끊어야 한다. 고의 소멸의 진리는 완전히 실현해야 한다. 그리고 소멸의 길에 대한 진리는 완전히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권전이요. 그리고 8정도 중에서는 저 권전의 내용이 다름이 아니라 요 나머지 7정도 전부 다예요. 시전, 사성제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닦을 것인가? 나머지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의 힘으로 고는 알고 고의 발생의 원인인 가래는 끊고 그 다음에 고의 소멸을 실현하고 소멸의 길인 팔정도를 실천해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알아요. 증전. 스스로 자기 상태를 보고 사성제가 완성됐다라는 걸 압니다. 검증하고 아는 거죠. 그래서 선언을 해요. 그것을 증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완성됐다는. 그렇게 되는 것이 마지막으로 정견이 완성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초전법륜을 이렇게 배운 건데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시간에 이제 내용을 하고 나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대중 강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이것저것 내용을 많이 얘기하는 편인데 비유를 많이 들다 보니까 이것저것 내용을 많이 얘기하는 편이라 사실은 사족들이 많은 강의들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내용은 언제 어디 가서도 항상 특강 주제로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아주 중요한 주제다라고 생각하는 강의가 사실은 몇 개 없어요. 손에 꼽는 강의가. 이제 이 중요하게 손에 꼽는 강의가 4대 연기설이 있어요. 근데 그것 말고 또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초전법륜.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하고 한국에 있는 불자들은 누구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반복해서 봐야 돼요. 이거는 계속. 이거는 반복해서 계속 봐야 돼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성제를 닦는 구체적인 방법인 3전 12행상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경전에서 묘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마하박가를 통해서 봤단 말이에요. 경전에서 묘사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 천신들과 지신들이 엄청 기뻐하잖아요. 왜냐하면 초전법륜, 누구도 멈출 수 없는 법륜이 굴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법륜이 굴려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꼰단냐 존자가 청정한 법에 대한 눈이 생기잖아요. 청정한 법에 대한 눈이 생겼다. 그게 뭐냐면 시전을 통해서 이제 깨침의 지도를 완전히 알았다 이거예요. 완전히 알았다. 아라한이 된 게 아니에요. 아라한이 됐으면 아라한이 됐다. 증전의 내용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건 언제 나오냐면 뒤에 나와요. 묘사를 잘 보셔야 돼요. 경전의 묘사. 그게 지금 3전 12행상까지 딱 굴리고 나니까 천신들이 기뻐했죠. 이건 뭐냐면 그리고 천신들이 기뻐한 내용이 뭐냐면
법륜이 굴려졌다 이거예요. 이건 누구도 멈출 수 없다. 법륜이 굴려졌다. 자, 생각해 보세요. 완성됐으니까 굴려요? 완성 안 됐는데 굴려요? 완성 안 됐는데 굴르면 굴러요, 안 굴러요? 안 굴러. 가다 부서져. 근데 이제 누구도 멈출 수 없는 법륜이 굴려졌다. 이 얘기는 완전히 근본에 해당되는, 뿌리에 해당되는, 씨앗에 해당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삼전 12행상에서 끝났다는 거죠. 여기까지 완성형이라는 거예요. 완성형. 열반의 지도는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 뒤로는 다 뭐냐면 부가 설명인 거예요. 초전 법륜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 법륜을 굴렸더니 그 법륜의 내용을 가지고 꼰단냐 존자가 청정한 법의 눈을 얻었어요? 아니면 아라한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봐보세요. 씨앗을 뿌려요. 그럼 곧바로 꽃이 펴요? 아니죠. 씨앗은 이때 다 뿌려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게 뭐냐면은 그 가르침을 듣고 아라한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라한이 나오는 그 다음 설명이 뭐냐면 바로 무화경입니다. 곧바로 이어서 하시는 설명이 바로 이 무화경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이 무화경을 듣고 오비구가 전부 다 아라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6명의 거룩한 님이 탄생하셨다. 6명의 거룩한 님이 탄생하셨다. 열매가 열린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 본인 외에도 완전한 해탈을 이룩한 아라한이, 꽃이, 열매가 열린 거죠. 그래서 씨앗을 심는 건 삼전 12행상에 다 심었어. 그것이 꽃과 열매로 열릴 때 필요했었던 촉매제 역할, 영양제 역할을 한 것이 이 무화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무화경까지도 이제 사실은 좀 그 초기 불교 중에 초기 불교 에센스로 넣고 싶은데 에센스로 넣을 때 그래도 좀 격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초전 법륜까지는 이게 이 법륜에 딱 들어가 있는 필수 과목이라면 이 무화경의 내용은 약간 뭐 같은 거냐면은 특강 같은 느낌이 특강. 이 필수 과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특강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교학교로는 특강이잖아. 그러니까 필수만 하고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특강을 해보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화경을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초전 법륜을 굴렸다 이거예요. 초전 법륜을 굴리니까 법에 대한 청정한 눈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오비구가 이 다 청정한 눈이 생기고 나서 비구계를 받고 출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을 심고 초전 법륜을 굴리니까 그때 이제 불법승 삼보가 갖춰지는 겁니다. 초전 법륜의 교단적인 의미는 초전 법륜을 통해 무엇이 갖춰지는 거냐면 삼보가 갖춰지는 것이다. 근데 아직 아라한은 혼자예요. 부처님만 아라한이 아직까지. 자, 그렇다면 그 다음 가르침이 무화경 아닙니까? 근데 왜 갑자기 무화가 나왔느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중도, 팔정도, 사성제가 있었어요. 이 중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사성제가 중요하니까 제가 아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정각의 내용이 연기라 그랬잖아요. 그 연기를 정리한 게 12연기 아닙니까? 근데 12연기의 처음 근본이 되는, 고통의 근본이 되는 게 무명이잖아요. 그 무명을 타파한다는 건 사성제를 아는 것. 무명에 사로잡혔다는 건 사성제를 모르는 것.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성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한번 적어보자 이거요.
자, 사성제, 고의 진리, 고의 발생의 진리, 고의 소멸의 진리, 고의 소멸의 길에 대한 진리라.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키워드가 다 고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말고 다른 키워드를 뽑아보자 이거예요. 사성제가 고를 중심으로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키워드를 써보면 고의 발생에 대한 진리는 결국은 원인이 뭐라 그랬냐면, 왜냐면은 여기 고가 키워드잖아요. 고가 키워드였다가 고의 원인으로 가보자 이거예요. 고의 원인이 뭐라 그랬죠? 가래 아닙니까? 가래를 중심으로도 정리가 돼요. 자, 가래의 결과가 고죠. 그 다음에 가래 자체고, 가래의 소멸이고, 가래의 소멸의 길에 대한 진리가 되겠죠. 그러면 가래라고 하는 것을 키워드로 놓고 본다면 고라고 하는 건 현상을 놓고 보는 거고, 그 현상의 원인, 근본을 제거하려면 가래를 봐야 되는데, 그 가래를 키워드로 놓고 본다면 가래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냐 이거예요. 가래라고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었죠. 요계, 유예, 무유예. 근데 요계는 뭘 대상으로 하냐면 아소를 대상으로 해요. 나의 것. 유예는 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실은 무유예도 아를 대상으로 해요. 이게 두 개가 똑같아서 그러면 비아를 대상으로 해요. 아가 없어지길 바라는 것,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아를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가래는 결국은 아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래라고 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아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래라고 하는 건 결국은 아집이다. 아에 대한 집착. 그래서 사성제를 시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보여준 것을 바탕으로 얻을 것은 오비구가 이미 얻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권전, 그것을 닦아서 증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닦아서 증득하는 과정 속에서 알아야 하고 끊어야 하고 실현해야 하고 닦아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 뭐였냐면 아집이었다 이거예요. 아집. 아집. 그래서 이 아집을 없애는 경전을, 이야기를, 가르침을 얘기하는 게 무화경에 해당이 된다. 무화경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아집, 무화경은요, 결국은 오온 무화관을 보여주고 실천하도록 권하는 경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요 무화라고 하는 것도요, 부처님께서는 되게 철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세요. 엄청 친근하게 설명을 하신다 그럴까요? 상식적이고 친근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물질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한번 이 경전의 내용을 제가 읽어 볼게요.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은요, 그 후, 그러니까 오비구들이 구족계를 받은 다음에 이제 그 후라고 하는 건 바로인지 다음 날인지 한 달 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후의 가르침이 뭐였냐면, 세존께서는 5명의 수행생들에게 말했다. 수행생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수행생들이여, 만약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에 질병이 들 수가 없고, 이 물질에 대하여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라,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수행생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므로 수행승들이여 이 물질이 질병이 들 수 있고 이 물질에 대하여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라.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자, 물질은 내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질은 오온 중에 색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색법을 얘기하는데 이 색법이라고 하는 건 신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 이 육체는 내가 아니라 이거예요. 이유가 철학적이고 사변적이지 않고요. 되게 단순한 논리예요. 생각해 보세요. 신체가 나예요. 그러면 이게 나하고 나의 것이면 내 뜻대로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죠.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럼 이건 내 것이에요? 이건 내 것이에요? 남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나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신체가 나의 것이면 이 신체는 질병이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는 질병에 들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과 상관없이 몸이 질병이 드는 경우가 있는 것만 보더라도, 몸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만 보더라도, 그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오온에 대해서 무아를 하나하나 얘기하시는 거예요. 색도 그렇고 수도 그렇고 상, 행, 식 전부 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논리적으로 볼 때, 이성적으로 볼 때 어떤 근거냐면 내 뜻대로 안 된다. 내 뜻대로 안 된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무슨 나냐? 나의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나다,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이것을 오온 무아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이번에는 삼특상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삼특상은 정형구예요. 이제 무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정형구로 계속 니까야 속에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순서가 있어요. 뭐부터 시작하냐면 무상, 고, 무아입니다. 부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비구들에게. 어떻게 비구들에게 질문을 하시냐면 색부터 볼게요. 수행승들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자, 물질은, 자, 이 몸을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일반 물질 해보죠. 물질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변하진가 변하지 않는가?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네, 안 변하면 잘라버릴 거예요. 안 변한다고 안 보인다 그러면 바로 잘라버릴 거예요. 그럼 변하는 거 보이잖아요. 변하잖아요. 그러면 변하는 걸 바탕으로 이제 세존이시여 무상합니다 답변을 하시니까 세존께서 또 물어보세요. 그렇다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끊임없이 변화해요. 이것은 괴로운 느낌을 줄까요? 즐거운 느낌을 줄까요? 사실은 괴로운 느낌을 주는 것도 있고 즐거운 느낌을 주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빚을 졌어. 그래가지고 어깨가 무거워요. 이 상황이 변하기를 바랬는데 빚이 없어져 버렸어요. 변화했어요. 그럼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빚이 없었어요. 이 상황이 변하길 바래요, 변하지 않길 바래요. 근데 빚을 져버렸어요. 그럼 괴로워져요, 안 괴로워져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괴로움이고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즐거움이고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평정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차이에서 나오는 거냐면 집착의 유무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요 삼특상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온 무아관을 보여주기 위한 건데 지금 아집이 있으니까 이 아집을 타파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집이 있는 존재에게는 이 무상이 고통인 거예요. 왜냐하면 변하기 싫은데 변하니까요. 아집, 집착이 강한 이에게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한 것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무상하고 괴롭고 변화하는 것을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이다 라고 여기는 것은 옳은 일인가? 그렇게 끊임없이 변화하고 고통을 주는 육신이든 나의 의자든 나의 마음이든 느낌이든 기억이든 나의 개념이든 그것들에 대한 집착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실제로 인해서 고통을 만드는데 그것을 나다, 나의 것이다, 나의 자아이다라고 집착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삼특상은 논리로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약간 감성으로 설명하시는, 감성적이라. 약간 느낌이 약간 감성적이에요.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좀 약간 호소하는 느낌이 있어요. 아니, 이 바보 같은, 이 바보 같은 중생들 이러면서 약간 좀 호소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니,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 변화하는 속에서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나의 것이 유지되지도 않는 그 변화 속에서, 그 집착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만 만드는 것들을 왜 나라고 집착을 하느냐. 나라고 집착할 게 없지 않느냐. 앞에 것까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아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걸 왜 굳이 나라고 집착을 해서 고통만 받느냐. 지금 요 나라고 하는 요 아집 자에 대한 집착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생기느냐. 지금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아경 속에서 이 무아를 이야기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논리적으로 볼 때, 이성적으로 볼 때, 아니,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어떻게 나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선풍기도 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커피도 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도 나고, 차별이 없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나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다 나지. 그럼 내 뜻대로 안 되는 모든 것들과 이 육신이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나라고 집착하는 마음 말고는 차이가 없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면에서. 논리적으로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건 내가 아닌 거예요. 나의 것도 아닌 거예요. 또 약간 감성적으로 볼 때는 근데 그걸 나라고 집착하는 그 아집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하고 이게 실제, 관찰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실제, 그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 변화를 고통으로 인식을 하는데 끊임없이 변화하고 고통스러운 그것을 왜 나라고, 나의 것이라고, 나의 자아라고 집착하느냐. 도대체 나라고 집착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게 삼특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삼특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후반 20년, 후반 25년으로 가면 45년 중에 후반 25년으로 가면 교리가 정리될 때 그리고 사실은 이제 부파불교로 넘어가면 삼법인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재법무와 재행무상 일체계고. 그런데 삼법인으로 정리된 것은 사실은 초기 불교에서의 그 느낌을 지금 못 살리고 있어요. 초기 불교에서의 이 아주 지금 저희 초전법륜 곧바로 뒤에 말씀하시는 이 무아경 속에서의 삼특상은 삼법인, 그래서 도장 찍은 것처럼 완전한 진리, 핵심적인 진리, 이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무아를 관하는 방법, 무아관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무아관법이요. 아집을 타파하는 방법, 자아를 해체하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냐면 시전이 있었고 시전을 통해 가지고 청정한 눈을 얻었잖아요. 이제 지도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를 구체적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팔정도를 나머지를 닦으면 된다? 이렇게 딱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닦는 핵심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닦아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가래를 타파해야 되는데
단어가 스위칭 되는 걸 보세요. 가래를 타파해야 되는데 이 가래의 핵심은 아집이란 말이에요. 그럼 또 아집을 타파해야 되잖아요. 가래를 타파한다는 건 아집을 타파한다는 거랑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집을 타파하려면 아집을 타파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법으로 제시된 게 삼특상이라는 거예요. 이 삼특상은 그냥 뭐 불교의 진리가 있는데 그 불교의 진리가 제법무와 제행무상, 일체계고 이것이 무슨 도장 찍은 것처럼 확실한 진리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뭐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건 굉장히 사변적이잖아요. 철학적이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초전법륜의 가르침 속은 그 내용들을 보면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복잡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전부 다 실천 방법.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그래서 삼특상은 구체적으로 무아를 관하는 방법을 이야기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무아관을 하는 걸 이 삼특상의 방법으로 설명하시는 거고요. 무아 경전 속에서는 요 삼특상 이야기하시기 전에 오온이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아경 전체는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오온 무아 관법을 얘기하시는 거다. 오온 무아관을 얘기하시는 거다. 그래서 저 삼특상까지 얘기하시고 나서 무아경이 길지도 않아요. 처음에 저 오온이 무아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저 말씀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 삼특상 무상고 무아로 관할 때 어떻게 그것을 나라고 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끝나요. 그러므로 수행승들이여 어떠한 물질이 과거에 속하든 미래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든 내적이든 외적이든 거칠든 미세하든 저열하든 탁월하든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그 모든 물질은 이와 같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 관찰해야 한다.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사람들이 지금 요 현재의 육체가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또 청개구리처럼 생각하냐면 과거의 육체는 어떤가? 미래의 육체는 어떤가? 육체가 있으면 밖에 있다, 안에 있다, 뭐 저열한 육체, 탁월한 육체, 멀리 있는 육체, 가까이 있는 육체 온갖 생각들을 막 하거든요. 어떻게든 자아를 찾아보려고 그런 것들의 예를 지금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든 육체는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근거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게 뭐냐면 무상고 무아를 바탕으로 아니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논리적인 이유를 바탕으로 그렇게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 관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침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행생들이요 이와 같이 모아서 잘 배운 고귀한 제자는 물질에서도 싫어하여 떠나고 느낌에서도 싫어하여 떠나고 지각에서도 싫어하여 떠나고 형성에서도 싫어하여 떠나고 의식에서도 싫어하여 떠난다. 그러니까 오늘 나라고 집착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싫어하여 떠나면 사라지고 사라지면 해탈한다. 그가 해탈할 때 해탈되었다는 궁극적 알미 생겨나서 태어남은 부서졌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고 해야 할 일은 다 마쳤으니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한다. 이렇게 무아경 끝에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시는 거냐면 이런 느낌이 너희에게 낫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비구들이 세존의 말씀에 환희하여 기뻐했다. 그리고 이러한 설법이 행해지는 동안 5명들의 수행승의 마음은 집착 없이 번능해서 해탈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주신 거예요. 마음에서 오온에 대한 집착에서 떠나고, 떠나면 사라지고, 사라지면 해탈한다. 그리고 해탈하면 본인이 해탈했다라는 것을 안다 이거예요. 오비구들이 그 말을 딱 들어보니까 본인은 해탈했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환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6명의 거룩한 님이 생겨났다. 여기까지가 1장에서의 첫 번째 송출품이에요. 그러니까 초전법륜은 앞에 3전 12행상에서 사실은 끝난 거예요. 3전 12행상에서. 그런데 여기까지 해가지고 초전법륜은 굴러졌는데 그 초전법륜 속에서 삼보는 형성이 됐지만 출가했으니까. 근데 부처님 외에 아라한들이 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 무화경을 더해가지고 1장에서는 첫 번째 송출품으로 손에 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첫 번째 송출품이 시작되냐면 정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각 이후 49일간의 7나무 밑에서 계시는 그 기간, 그 다음에 이 초전법륜, 그리고 무화경까지. 그러니까 율장의 이 구성을 보면 이 율장을 편집하는, 품을 나누는 누군가가 어디까지가 근본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으세요? 이 무화경까지가 근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송출품을 여기서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본 불교에는 지금 보면은 정각, 그 다음에 초전법륜, 그리고 무화경까지를 보면 이미 여기서 부처님께서 얻은 씨앗을 여기서 심죠. 그 심은 씨앗이 꽃을 피우는 게 이 무화경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이미 돌았어. 본인이 얻은 게 있어요. 열반. 열반을 향한 가르침인 초전법륜을 굴렸어요. 법륜을 완성했어요. 법륜 완성. 그리고 이 법륜을 굴린 결과물이 처음으로 나온 게 이 무화경까지.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이제 근본 불교, 근본 중에 근본이 되는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가 모든 불교에서 다루는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들의 키워드들이 다 나온 거예요. 저 삼특상이 뭘로 변화한다 그랬냐면 삼법인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3전 12행상 굴리는 방법이 사성제 아닙니까? 사성제의 도성제에 해당되는 게 8정도잖아요. 그 다음에 삼법인 사성제 8정도를 통해서 우리는 중도 연기를 알아야 되죠. 지금 이런 키워드들 다 나왔잖아요. 키워드들이 이미 저 앞에 다 있습니다. 중요한 키워드들이. 그리고 이 키워드들이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왔는지를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기준으로 나중에 응용하고 활용하고 덧붙이는, 내용을 덧붙이는 그런 이 각각의 시대, 각각의 학파의 내용들은 차후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헷갈리지도 않고 논란이 없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우리가 저희 대승불교에서도 이제 아주 중요시 여기는 경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반야심경 아니에요? 예.
왜 반야심경이 중요할까요? 두 가지 때문에 중요해요. 첫 번째는 반야가 중요해요. 반야가 뭐예요? 이제 우리 또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반야는 정견이잖아요? 그러면 그 정견은 뭐냐면 사성제를 아는 것. 왜 도대체 반야가 무아하고 연결이 되는지 이런 연결고리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정견, 무아, 이게 무슨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 단어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생뚱맞아요. 하물며 반야, 무아, 이게 뭐가 연결성이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를 잘 보셔야 돼. 스토리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들이 연결되는 논리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는 반야사상이란 말이에요. 반야사상. 대승의 핵심 반야예요. 반야. 그런데 그 반야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그러니까 사실은 초기불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뭘 중요시 여기냐면 정견을 중요시 여긴다. 그런데 왜 반야심경을 중요시 여기냐면 심이잖아요. 심. 심 무슨 뜻이냐면 핵심. 핵심 무슨 뜻이냐면 짧다. 그 긴 내용을 짧게 정리한 내용이 반야심경이다. 근데 그 반야심경에 사실은 이야기하는 요 초전법륜에서의 기초교리들, 근본교리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반야심경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야부 경전이 있고 무슨 화엄부 경전이 있고 무슨 뭐 법화부 경전이 있고 막 여러 가지 그 대승경전에 이 카테고리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 중에서 초기 불교하고 가장 닮아 있는 게 뭐냐면 반야부 경전이에요. 왜냐하면 대승불교 중에 극초기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반야부가. 그래서 가장 초기 불교 느낌이 나는 게 반야부 경전들이에요. 왜 반야심경에 초기 불교의 핵심 교리들이 그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부파불교하고 특히 설일체유부하고 반야불교가 이렇게 서로 대립을 하고 서로 상호 보완을 하는 관계 속에서 논쟁을 하는 관계 속에서 그 속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교리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하고 그걸 발전시키기도 하고 그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서로 지금 그러고 있는 과정 속에서 나온 게 반야부 경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국에서 맨날 읽는 반야심경의 내용에 나오는 핵심 내용들이 이 초기 불교의 근본교리에 전부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이번 시간은 어느 정도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뭘 할 거냐면은 그래서 초기 불교, 이제 근본 불교 말고요. 그러면 근본 불교에서는 다른 거 없어요. 정각의 내용, 연기. 그 다음에 초전법륜, 중도, 팔정도, 사성제. 그래서 삼전 12행상. 근데 그 삼전 12행상의 핵심? 무아. 온 무아관. 여기까지가 핵심이라면 이게 지금 근본 불교가 이제 145년 초기 불교라고 하면 그 중에서 45년 근본 불교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 앞에 1년 여기까지의 이 내용이라고 하면 이것이 45년 동안 발전되면서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또 그 145년 부파불교가 나오기 전까지 정리되는 과정이 있겠죠. 그리고 또 부파불교로 넘어가면서 체계화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체계화되어서 나온 초기 불교의 교학 체계하고 수행 체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그 근본이 대승으로 넘어가기 전에, 부파불교로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어떻게 정리됐는지에 대한 교학 체계하고 수행 체계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근본 교리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마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초기 불교의 교학 체계와 수행 체계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교학 체계는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요. 이름만 보여드리고요. 수행 체계, 그리고 그 수행 체계는 37조도품인데 이 37조도품을 중심으로 다음 시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무학영까지 해가지고요. 초전법륜의 내용을 잘 끝낸 것 같으니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자, 쉬세요.